강건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새해 첫 시간 맞이하여서 믿음으로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 황성주 박사가 쓴 성서 건강학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뇌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 중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것이 눈, 시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신경보다도 유난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신체 가운데서 가장 섬세하고 예민한 것은 눈입니다. 조그만한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도 고통스럽고 또 앞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피로해지면 심신이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 눈만 감고 있어도 피곤이 상당히 풀려지는 것입니다. 눈을 혹사하게 되면 두통이 생기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힘들어집니다. 또한 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아무리 통신이 빠름 얘기해도 눈빛보다 더 빠른 게 없습니다. 아무리 저 태양에서 오는 빛이 빠르다 할지라도, 별빛이 빠르다 할지라도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즉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눈빛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바라보는 것은 아주 민첩한 것입니다. 눈은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무엇을 바라볼 때에 인간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계처럼 그냥 사물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고 직역을 해보았습니다. 이렇습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믿음과 소망이 연결되어 있고 그 믿음이 소망으로 연결될 때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실상 이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라본다라는 말은 영어로 hope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지만 기계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이 있고 우리는 마음, 인격이 있고 우리 인간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순간 거기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욕구와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내 정신, 내 생각, 내 인격, 내 영혼으로 나타나서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떠한 소망, 욕구가 발동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013년 1월 1일 새해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동해로 갑니다. 또 높은 산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떠오르는 태양을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뉴스를 들으니까 동해에 태양을 제대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내륙에서는 더더욱 보기 어려울 것 같다. 동해에서 태양을 본다 할지라도 구름 사이에서 숨바꼭질을 하는 것과 같은 태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태양을 바라봅니까? 태양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태양처럼 빛나고
태양처럼 크고 태양처럼 영향력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원시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태양을 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새해 첫 시간 태양도 없는데 이곳에 왔습니까? 모든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 또 그것을 운행하시며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 태양이 그 어떠한 나타난 피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위대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우리의 눈이 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걸 다른 뜻으로 말하는데 순전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도 중요하지만 바라보는 것이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까지 깊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주 여기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이끌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몸을 이끌어가는 등불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라보는 것에는 아주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눈이 깨끗하지 못한다면 그 마음도 깨끗하지 못하게 되고요. 우리가 눈을 감게 된다면 매우 위험한 것처럼, 길 걸어가는 것이 위험한 것처럼 우리의 눈이 깨끗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눈이 잘못된 것에 의해서 씌워졌다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매우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10절 말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마음과 눈이 연결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눈이 보는 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 타락의 원인은 선악과를 하와가 잘못 바라본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자 선악과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못 바라본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사탄이 하와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하고 흔드니까 그는 이제 따먹어서는 정말 안 되는, 따먹으면 죽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감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오만한 마음을 품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은 사탄이 심어준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 바라보면 잘못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결과는 자기 자신과 자기 남편과 그리고 온 인류에까지 그 죄와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것도 사탄의 유혹으로 사악한 마음을 품고 선악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먹어서는 안 될 그것을 너무도 탐스럽게 보여서 따먹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죄의 종이 되었고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게 되는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어떤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보다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 23절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데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유혹에 이끌려서 그들은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눈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2013년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라는 주제로 생각해 봅니다. 뭘 품으라고요? 하나님의 소원. 해를 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를 품은 달. 흔히 사람들은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디슨이 상상력을 동원하여 뜻을 가지고 달걀을 품었을 때 그것이 매우 어리석게 보였지만 훗날 인류의 찬란한 문명을 밝히는 수많은 발명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뜻을 가지고 품었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입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또 하나는 지식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여러 지식과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식의 눈입니다.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지식의 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영혼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바로 영혼의 눈을 주시는데 그 영혼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바라보며 그 소원을 꿈을 꾸며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요, 자기의 필요한 것과 또 자기를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소원 가지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들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주신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 나의 꿈으로, 나의 인생의 비전으로, 나의 삶의 열정으로 품고 기도하고 애써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5절 말씀, 눈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또다시 읽는 것은 그 다음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 이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음식을 찾는 자들에게, 또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양불 받아들이는 이 꽃 한 포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새처럼, 적어도 백합화처럼 살아가기만 한다면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은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은 그 이상의 소원, 그 이상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소원, 그 이상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밖에 주지 아니한 인생입니다. 저도 만약에 인생을 두 번 살게 하신다면 한 번쯤은 제 마음 내키는 대로 한번 살고 싶습니다. 그럼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습니다. 등산도 하고 싶고요, 골프도 한번 쳐보고 싶어요. 그러나 골프채를 잡으려고 해도 잡지 않습니다. 왜? 한 번뿐이니까. 오늘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라면 저 동해안이나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솟아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비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으로,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소원은 그렇게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 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나의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재능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 더욱 불릴 듯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도 나의 기업도 잘 이루어져서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데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정말 나의 어떠한 꿈과 또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자녀의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또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온갖 재능들을, 모략을,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소원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세속적인 이기적인 욕망과 또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3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을까요?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 우주 전자망원경을 통해서도 다 관측할 수 없는, 전자현미경으로도 다 꿰뚫어 볼 수 없는 그 세포의 세계, 몇십 킬로의 방사선 가속기를 통해서 깨트려서도 분석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의 세계,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와 만물과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째째하거나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무능력하거나 무기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능히 응답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삭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신다.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명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전하고 그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바로 이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기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도 해석이 참 복잡해요. 선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아무 이름도 없는 목자,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영감이었죠. 영감이라고 하면 좀 안 되나요? 요즘에 뭐 지난번 선거 때 노인 폄하했다고 또 이상한 이야기 했었는데요. 옛날에 영감하면 대단히 높임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비전과 소원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 소원을 품고 그 비전을 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바꾼 전환점이 됩니다. 75세까지 그런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가문이었습니다. 가문도 그렇고 나이도 75세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별것 없었던 사람이 이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시다고 서글퍼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뭘 하겠는가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젊은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에도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을 통해서 선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현실적으로 자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가십니다. 그리고 뭇별을 셀 수 있는가 네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별들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주신 소원,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과
우리 속에 있는 소원과 비전과 실제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를 주시게 될 때 땅이 필요한데 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고향을 떠났지만 친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군요. 불순종했군요. 그는 그것을 깨닫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땅을 택하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내보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다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다녔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밟았던 곳이 그의 땅이 실제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비전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셨고 그리고 땅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원, 나에게 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반절에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그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편 81편 10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레미야 32장 2절에 3절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상 사람들도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또 촛불에 열기구를 만들어 놓고 소원을 적어서 올립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보다 더 큰 소원과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해가 아닙니다. 해를 만드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큰 꿈을, 큰 비전을, 큰 소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는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며, 나에게 그와 같은 간절한 소원을 주신 하나님이라며, 나에게 질병이 있어도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궁색하고 궁상맞게 살아서 쓰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더 멋있게 정말 선교해야 할 일이 많고 구제해야 할 일이 많고 장악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써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은데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재능과 성령의 모략과 성령의 놀라운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그의 아들을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와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혼이 깨끗하고 하나님 주신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중심을 드리며 기도할 때 범사가, 우리의 직장, 우리의 기업, 우리의 자녀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체도 더욱 힘을 주시고 체력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